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때 뭐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포스터 이렇게 제작을 하고, 뭐 이걸 공모도 하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스터가 당선된 포스터의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뭐냐면 불조심 캠페인이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 모르죠. 저만 알고 있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출산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구였냐면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것도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짧은데 강력한 이 문구들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만 낳아서 잘 길러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 이 캠페인의 이 문구도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그때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듣게 되고 반복했던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으로 남긴다는 것은요, 반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반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있는데 혹시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떤 게 반복되어 있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반복하는 것, 내가 이걸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어.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했던 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를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 너희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면, 너희가 힘써 그 일을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수많은 배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을 때 믿음의 결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격려의 말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에 성도들은요, 이런 핍박 중에도 참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다. 이걸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그건 장담할 수 없잖아요. 현재의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고 누구라도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사도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다시 한번 그래서 너희에게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노사도가 더 걱정하고 있는 건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도 언젠가는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늘 함께 다녔잖아요. 뭐 정말 밥 먹고 뭐 어디를 가고 잘 때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계실 때,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 그게 뭘까?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당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너의 삶을 바쳐라. 그러니까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평생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삶을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장막을 벗어난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막을 벗어난다는 표현에서 장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텐트죠. 그러니까 진짜 집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지어진 집.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접고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육신을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진짜 집이 있어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진짜 집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인데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장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것들 너희가 꼭 이걸 생각났으면 좋겠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계속 생각나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의심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그 재판을 할 때요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증인의 유무입니다.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나타나면 그 전까지 기울어져 있었던 재판의 결과도 완전히 뒤집혀질 수 있을 만큼 증인은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기독교에 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현대의 과학적인 토대를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성경의 얘기를 보면서 믿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요, 현대인의 과학 지식에서 본다면 기적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 무슨, 야, 거짓말도 그렇게 하면 진짜 욕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요. 정말 믿기 힘든 내용들이 가득한 이 성경의 이 얘기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요, 직접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친히 그걸 보고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다. 이것은 속이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인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떤 데 가장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게 하면, 못 믿게 하면 그냥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 관한 얘기가 하나라도 거짓이면, 조금이라도 거짓이면, 그분의 구주되심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잖아요. 오늘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다 거짓이라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무너졌을까요? 증인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얘기해요. 왜? 베드로가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의 사건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예로 들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것이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본문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17장 5절에 보면 그 뒤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고요, 내가 그를 택하여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친히 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증언입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증인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요, 누구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해도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걱정은 아마도 이 지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도들이 만약에 이 증인들이 장막을 떠난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리려는 시도가 더 강력해질 때에 이 성도들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증인들의 체험은요, 굉장히 희소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봤던 500여 형제들 외에는요, 사실 이런 증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은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요,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두운 터널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있는데 그게 오늘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밤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날은 셀 것이고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그 항해를 견고히 붙드는 영혼의 닻이 바로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주의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책들도 있잖아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정말 보물이라고 불리는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들 중에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다 성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나요? 그렇죠. 이 책은 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책, 이 생명의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를 모든 미혹에서, 유혹에서,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는 이 강력한 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보급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장례식에는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읽었던 그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유언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는지 닳고 닳은, 정말 모서리가 다 닳아가지고 그냥 막 뜯어지고 이렇게 구겨진 그 성경책, 장례 기간 내내 펼쳐져 있었던 그 책이 그 권사님의 하관 때 같이 권사님 그 하관하는 관 속에 같이 들어가서 묻혔던 그 장면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올 때는 우리 손에 없었지만 갈 때는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참 은혜롭다라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나도 마지막에 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성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성경책 손에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이라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오늘이라는 이 기회에 이 생명의 책, 이 강력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 같은 이 책의 역사는요, 그저 우리 한 사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어둠 밤 지나고 동트는데 정말로 그때에 많은 영혼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형제를 견고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 기회를 견고하게 붙드셔서 어느 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고 또 빛으로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